1년에 주일이 몇 번 있는지 아세요? 52주입니다. 1년은 52주, 52번의 주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와 안면을 보시면 23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2호 23. 네, 그게 이제 이 앞에 보면 2권 23호라고 되어 있는데 2권은 뭐냐면 우리 교회 주보가 찍힌 지 2년차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물론 11월 달에 시작을 해서 2장인가 3장 찍고 2권으로 넘어갔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52주에 벌써 23호랍니다. 23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하시고 예배자를 먼저 주님 앞에 모여 마음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 찬양 가운데 실려져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와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축복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게 주 하나님,
좋은 아침 우리들이 쌓은 것은 인체하리요 마음이
부활하심으로 2015년 23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길에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뇨.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스리시는 흠축 전화를
주님 아버지 이 처소와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하게 하셔서 주님께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가 주님을 향한 예배이오니 주님께서만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일수 복음교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교회를 먼저 세워 주님께 중심에 드렸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합하여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아버지 번일수 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이들이 아버지 정말로 이 교회 아버지 사회 이 세상에 대한 그 문화를 아버지 교회 문화를 바꿔질 때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 높이심을 아버지 정말로 만인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 사용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늘의 지혜와 아버지 명석한 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윤석동 강도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항상 기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낮은 양치와 낮은 섬김으로써 우리들의 섬기를 주는 노력하며 기도하고 말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도사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육적인 것은 하나도 없사옵고 오로지 하늘나라의 확장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임을 아버지 분명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아버지 100번 1000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의 겸손함이 하늘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며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또한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과 권세와 아버지 능력으로 힘입어 아버지 담대함으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님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일로 시간이 아버지 모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가진 시간은 한계이온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만 한다면 아버지 무한한 시간대를 가지고 넉넉하고 풍족한 아버지 그러한 공부가 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두루마리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높일 수 있고 아버지 정말로 권세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우리 강도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 안수받을 때까지 아버지 그 누가 제 아무리 세상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아버지 친다 할지라도 우리 강도사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며 담대히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척교회 이제 정말로 더니스 복음교회가 저 마음의 성전이 모두 다 합하여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들의 사람들을 아버지 이곳으로 오게 하여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처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심도 하나님이 주게 하시는 이 마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나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게 많습니다. 물질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할진데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를 아버지 바라고 원하셨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임에 믿고 이 필요하고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위하여 아버지 구하는 것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임대료와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정말로 필요한 그런 모든 음향과 장비와 설치 등 아버지 주님께서 낱낱이 세세하게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 그 축복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안정수 음악학원을 아버지 찬양학교의 모처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정말로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아버지 사명감 있는 선생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 정말로 오고 가는 아버지 그런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 또한 주님의 아버지 주권이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앞으로 오실 선생 아니면 정말로 지금
아버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 사명감 있는 선생님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학원과 또한 찬양학교 아버지 엘라인을 통하여서 주님께 찬양들이 사역자들이 대거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음악을 전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전공한 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정말로 세상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실력자들이 우리 학원을 통하여서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교회 아버지 가람이와 예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들 또한 앞으로 올 청년들을 통하여서 주님 열심히 일꾼으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아버지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가는 길 발걸음 하나하나 아버지 정말 손잡아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힘들 때는 주님께서 업어주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평화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정들 정말로 가정가정 각각 복을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것들로 아버지 정말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가 감사를 갖듯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감사가 찬양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종도 집사님 하나님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기를 주님 아버지 주님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침상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정도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 이 집사님에게 아버지 음성 들려주시어서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가 정말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부어주실 그러한 부대를 든든하게 하실 주님의 약속임을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병실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주님 주신 비전을 아버지 정말로 순종하며 아버지 받고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정말로 앞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일들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이 목적이 될 수 있는 삶을 아버지 살아서 주님 기쁜 우리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꿈을 해석한 사람 60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도사님 말씀을 하여 주실 때 아버지가 정말로 때에 따라 아버지 정말로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 햇빛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고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도사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검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 오류와 예수님의 사랑도 느끼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한 성령님의 아버지 임재하심도 느끼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으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을 얻는 아버지 여러 가지의 기회의 축복을 아버지 시간 통하여서 주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일곱 좋은 안수는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배니 그는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화려하고 행한 일곱 손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배 흉년이니 내가 말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시나 아닌 것이다. 온 애굽 땅에 일곱 배 큰 흉년이 있겠고 그의 일곱 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밖에서 꿈을 두번 겹쳐보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밖에서는 흙같이 나사 나라 안에 강도가 들고 그의 끝에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서금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되게 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올려놓을게요. 한번 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이라는 청년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계속해서 꿈을 꾸었던 것에 대한 꿈 해몽 이야기입니다. 그 꿈 해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동네 주변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보습학원이 있어요. 아마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크로노스는 많이들 얘기할 거예요. 자, 크로노스, 카이로스 무슨 뜻일까요? 둘 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 여기에서 보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옛날 그 잊어먹지 않으려면 영이, 철이, 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힘이 막 나오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이 시계를 가지고 크로스를 해요. 아마도 그런 어떤 사상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시, 몇 분, 몇 초 하는 그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이건 크로노스죠. 근데 내가 몇 시, 몇 분에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학원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정말 대단하죠. 기묘하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내가 측정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계산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시면 크로노스, 카이로스.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는 크로노스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시간을 지키는 것, 시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신뢰감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배 시간을 지킨다든가 기도 시간을 지킨다든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는 그 시간과 우리 시간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했어요. 윤석도 문화보다 너 목사가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나한테 필요할까? 난 그 시간을 기다릴게 라고 딱 해줬을 때 저는 계산상으로 신학 4년, 뭐 4년, 뭐 4년, 뭐 4년 이렇게 하고 아니죠. 신학 4년, 신대원 2년, 그 다음에 뭐 수술 1년, 뭐 2년 이렇게 강도 나와서 목사까지 가는 게 10년이다 라는 시간을 딱 두고 저는 계산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기 수업을 가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시기도 하고 물론 이거 성적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역사하셔서 1년 만에 받고 원고 과정이 끝나고 연구 과정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해주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머리상으로 계획한 몇 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은 더 땡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내가 찾지 못하면 나는 무작정 힘들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정한 때라면 내가 그때 들는 과정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졸업장 다 받으셨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까지도. 자, 그 졸업장은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받아보면 대부분 그래요. 이 사람 속의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함 이렇게 돼 있죠. 학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그 학교를 몇 년 다녔는지, 나의 시간의 길이 1년이든지 혹은 3년, 4년, 5년, 6년 이런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더 중요한 건 학교가 원하는 만큼, 더 요구하는 만큼 그걸 내가 충족했을 때 그 시간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는 그냥 다니기만 하면 자꾸 일본어만 하고 그러지. 학교를 다니기만 하면 무조건 졸업을 하나요? 아니에요. 성적이 돼야 졸업을 해요. 학점 못하면 또 다녀야죠. 유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그런 충족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을 보낼 수,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은 무엇인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어느 때냐는 내가 알 수가 없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고 정해놓은 그 그릇의 때는 내가 그것을 채워야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요. 교회만. 그래서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전도를 해요. 권사님들이 나와서 다 예수님이랑 전하라옵니다. 사탕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다 해요. 근데 너 교회 다니니? 하고 물어봐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 저 절에 다녀요. 저 교회 다녀요. 이래요. 너 예수님 아니? 라고 교회 다니는 애들 떳떳하게 가지고 예, 저 예수님 알아요. 이러고 있죠. 근데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 교회 다녀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신자를 만들어요. 신자가 아닌 성도가 되고 성스러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만 만나고 교제만 하고 영어만 하고 이러면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냥 학교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몇 년 다녀서 권사 되고 몇 년 다녀서 집사 되고 무슨 의미가 있죠? 때만 되면 주는 집사보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아들을 가졌나요? 아들을 받았나요?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양이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인지 아십니까? 네. 그 아들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라고 했지만 언제 준다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게 바로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기다렸어요. 근데 자꾸 그 시간 길어져가요. 그의 마음에 충분함이 생기겠죠. 내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이상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쉽게 오진 않았지만 은때가 있었어요. 그때가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가 딱 찬 거예요. 100년 동안 기도했으면 얼마나 이 안이 찾겠어요. 왜 100년 동안 하루에 1분씩 기도를 했대요? 1분씩 기도해서 100년 살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몇 년? 계산상 100년 동안 할 거 1분에 하루에 1분 100년이면 저도 모르겠어요. 60분이기 때문에 헷갈리네요. 나중에 계산해서 알려드릴게요. 계산 못해서 못 알려드려서 그냥 넘어가세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가 참 게 바로 100세 때였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아들을 줬어요. 멋있는 아들을 줬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카이로스가 일치할 때 그때가 바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면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그때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나의 크로노스가 그냥 복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듯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퇴 줄게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땡겨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대학 졸업하면 나 찾아줄게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찾아달라고 했는데 사주나? 안 사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자복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의 분량이 있다면 내가 천상 내 기도 분량에서 대치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기도 분량만큼 내가 기도를 해서 그만큼 채워나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끔 내가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신대 나왔어요. 이제 목사 됐어요. 목사 됐으니까 1000명 성도 주세요. 주시나?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아무리 내가 나와서 저 아마운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아무리 목사가 됐다 할지언정 그 목사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없다 그러면 성도가 누가 오겠어요? 그 성도도 제가 오라고 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 맞다는 거예요. 그 양을 나는 그냥 관리만 하면 돼요. 아프지 않게, 잘못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세상 가운데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 가운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왔는데 관리 잘못해서 실족을 해요. 집을 나가요. 가출을 해요. 물론 가출한 양들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양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모임의 장소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맞는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에 아직 내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때가 맞지 않을 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 바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만, 불평,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막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아버지는 딸한테 막 주고 싶어요. 나 지금 나가서 밥은 안 사 먹을 돈이 없어도 아들, 딸내미가 뭐 사야 된다 그러면 그 돈을 준다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하죠. 근데 내가 주면 독이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또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다 주시고 싶어 해요. 주신다니까요. 주실 분인데 내가 바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증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주시면 왜 안 주시지를 빨리 찾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나이가 벌써 50인데 내 나이가 벌써 60이 돼가는데 자기의 시간, 자기의 크로노스에 대한 시간에 민감한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세에 이삭을 낳겠구나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50이 된 나에게, 60이 된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모르잖아요. 내가 왜 살지? 하면 그냥 살지요. 당신 왜 살아? 그냥 웃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왜 사시나요? 정답은요? 여러분 왜 사시나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게 답이에요. 정말 그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축복을 받는다니까. 교회 다녀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한테 뭐 이거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축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단 목사는 그 통로가 돼서 하나님 이분이 어떤 사람들이 본인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안수받은 목사가 중보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보좌관이 누구누구는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누구는 간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왕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쟤는 좋은 사람, 얘는 간신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왕도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판단을 다 해요. 근데 목사가 정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꾼인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때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중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는 교회도 많아요. 이단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본인이 육신으로 와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 원 골자가 뭐냐. 십자가 달려서 나 죽었다 너네를 위해서 내가 너네 죄 용서해줬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단절됐던 그 관계를 십자가로 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의미로 기도를 해? 어떤 의미로 축복을 받아?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되는 기도, 하나님과 연결 안 되는 그런 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의 시간, 나의 참 크로노스는 참다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와 나의 크로노스의 때가 맞을 때 내 크로노스조차도 참다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빨리 땡겨올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몰라요. 답은 몰라요. 제가 분명히 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듯이. 그러나 한 가지 대답할 수가 있다면 나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또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복을 주실 것을 또 알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지를 내가 알았을 때 그때는 나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알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나가요. 원래 찬양 할 때 그거 있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자마 손 들어 이러잖아. 그럼 죽기 싫어 손 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항복의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손 들고 나간다는 것 자체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 알아서 하십시오. 아플 때도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괴로울 때도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억울함 많이 당해요. 억울함 많이 당해도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크로노스가 맞아서 온다는 얘기예요. 빨리 할 때 빨리 이상하게 왜 그러지? 이때 하나님이 카이로스는 가장 단축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요셉이 옥에 왜 갇혔어요? 억울함으로 갇혔어요. 억울함으로. 또 욥도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억울함 참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증거하다가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죽게 내버려 뒀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스데반의 돌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씨앗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서 심어지면 그 다음에 싹이 나오죠. 싹이 나와서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려요.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다시 씨가 돼서 떨어지면 그 다음 몇 배로 늘어나죠. 물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가 열려서 익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열매가 떨어지면 그 열매가 다시 또 싹이 나기 시작하죠. 일부는 새들이 열매 따먹고 가서 쭉 날아가다가 응가를 했는데 여기서 또 심어져서 또 난다. 계속.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눈 감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더메스 복음교회의 사역자 한 사람이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해요.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또 멀리도 가요. 또 가봐봐. 상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랬을 때 아주 멀리 또 세계까지 퍼져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과 또 은혜로운 말씀과 또 은혜로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은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모여있던 아프리카 사람들 몇십 명, 몇백 명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개종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선포를 해요. 자, 이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미스 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지.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을 받았고 그 속에 장관들은 바로왕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욥이 감옥에 간 이유가,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욥이라고 해서 좀 헷갈렸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간 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감옥에 갔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냐, 만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같이 잡혀왔다. 지금 김정은처럼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 뭐 하나 반대했다고 너 죽어, 너 감옥에 넣어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놨는데 그 안에 요셉이 들어가 있었어요. 억울하지만. 근데 요셉이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꿈을 해석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풀려 나왔을 때 바로왕이 어떤 꿈꾼데 어떠나 내가 진짜 요새 이렇게 꿈을 많이 꾸지 이러고 했는데 그 관원장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을 기억을 하면서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꿈을 정말 잘 해석을 해줍니다라고 해서 불려갔잖아요. 그 감의 역사라니까요. 그때까지 욥은 계속 감옥에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 요셉이 불려져서 바로왕한테 서기까지 그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요셉의 입장은 힘들었겠냐고. 그렇지만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바로왕이 진짜 똑똑한 사람,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이요, 진에 있는 자를 골라서 정치하게 하라고 권면을 했잖아요. 그래야 흉년을 벗어나서 오랜 동안 풍요한 가운데 살 수 있다. 나라가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나라의 소수축이 많아지면 그 나라가 부강해져요. 돈이 많아지면 군사도 쓸 수가 있고 모두 살 수가 있고 아무런 군력이 강화가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다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요셉을 바로왕 앞에서 다시 통역을 하게 해준 거예요. 번역, 꿈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부분까지는 지금 넘어갈게요. 이 장수가 많아서 그렇게 해서 왕 앞에 바로왕 앞에 이제 섰어요. 바로왕이요,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소년 바로 요셉이에요. 그를 만났는데 그가 꿈의 해석을 잘하고 그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됐어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웃는 장면이 41절 15절에 나와요. 41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은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바로 왕이 너는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걸 누가 줬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꿈에 보는 은사, 암원의 번역 은사, 또 안수에서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만 해주면 다 이루어지더라는 기도 중보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요.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 그러면 한번 해석해봐라 하고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니이다. 자,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해석한 걸 저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소금 좀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렇게요. 바로 왕한테 말을 하는데요. 내가 꿈하는 건 잘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서 알려주실 겁니다라고 해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 해석의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에게 대답하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했죠. 그리고 자기가 한다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맞춰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요셉이 바로왕한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누구죠?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신이나 다른 종류 왕이 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신 앞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얘기해요. 당신도 두려워하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서 당신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이 바로왕이 어떤 모습에 반응하는 거예요? 얘 겸손하구나가 아니라 이런 아이를 사용하는 하나님은 대체 누구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그런데 저도 제가 이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 성경 쓸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세요. 그런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받아 적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막 읽어요.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재밌게도 하지만 그 또한도 옛날 과거 기억을 다 기억하고 사시나요? 잊어먹고 사잖아요. 근데 그 또한도 그때그때 따라서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재주가 아니라 말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애국 가문들에 대한 꿈을 해석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꿈의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고 더욱 깨끗하고 더욱 담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겸손하고 담대한 더뉴스 복음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겸손히 감추고 아무도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바로 왕 너 왜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왕이 지어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 연결점이 바로 꿈으로 인한 연결점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면 바로 왜 그 꿈을 꾸게 됐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을까? 사람도 참 많은데 꿈의 공과 점술가, 무당, 왕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는 온 세상이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앞에 누구를 대놔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어디를 갔을 때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진짜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쟤는 뭐하니까, 쟤는 뭐하니까, 이 사람은 뭐하니까, 이 사람은 뭐하니까, 이게 아니라 나한테 잘한다고 좋아하고 나한테 못한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귀한 사람은 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바로 앞에 역사함이 있어서 요셉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능력, 뭘 계산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단계에 가면 봉착이라는 단어가 생겨나요. 하다 해도 안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왜 이 꿈을 풀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왕의 꿈, 두 번, 세 번씩 반복적으로 똑같은 꿈을 꾸는데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가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가 미혹하기도 해요. 나를 싹살짝 숨기기도 해요. 나를 또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에게 있었던 꿈은 그런 사탄의 권세들조차도, 사탄의 그 세력들조차도 접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무서웠죠. 두려웠던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꿈을 바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감옥에 갇힌 요셉이 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꿈을 풀지 못하도록 바로왕을 범인하면서 마음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고 안타까웠죠. 그런데 그 마음은 점점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고통 속에서 바로왕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뭐 자기 신하들이 줄줄이 꿈을 해서 다 해버렸다 그러면 바로왕이 요셉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죠. 요셉이 누굽니까? 멸시받는 히브리인이었어요. 그 중에도 노예고 그 중에도 감옥에 갇힌 죄의 수가 나요. 그리고 새파란 애송이. 애송이란 말 아나? 아로?
요즘에도 써? 아 이런 애송이 봐라. 아 이거 무시하는 언어. 애 취급을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운데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맞으면, 우리의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맞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야, 운 좋다 이래요. 로또 써요. 로또 그거 이거 했어요. 정말 한 번 딱 샀는데 진짜 그 인생이 딱 돼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주셔요.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오늘 가져서 또 사지 마시고. 사셨나요? 표정이 샀는데 이런 표정 같아. 자, 그래서 애굽은 큰 풍년 7년 동안 또 큰 기근과 환란이 왔던 7년, 흉년 7년 그게 반복이 됐어요. 근데 그 정말 7년이라는 생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뭐 엘니뇨 현상이 심해서 올해는 또 많이 더울 거라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국이 지금 물 부족으로 지금 난리죠. 땅이 다 갈라진다 그래요. 심지어 모내기 못한 곳도 있어요. 올해 농사 포기하는 분 많아요. 이런 가운데 이게 7년을 한다고 보세요. 미국은 오늘 어젠가 뉴스 보니까 미국은 뭐 어마어마한 물이 지금 비가 쏟아져서 난리가 아니죠. 미국 반 이상이 물에 잠겼어요. 사막도 비가 온대요. 이게 지금 아주 이상한 기온이죠. 또 일본, 칠레, 뭐 캐나다 쭉 그래서 환태평양 그 지진대 열도 쭉 따라서 지금 화산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화산 터지기 지금 30개가 넘는데요. 자, 우리가 이번 계시록에 말하는 그 때가 오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나 징조는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였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자신과 신복들이 능력을, 무능함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 요셉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무소불위하신 분이냐면 교만한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는, 은혜를 줬을 때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냥 운이네, 와, 이 로또 됐네 이러고 운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가운데 마음에 환란을 주고 근심과 걱정을 줬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때를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 그러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그래서 평상시에 잘하라는 얘기예요.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기근이 나한테 오지 않게 하려면 그걸 막는 선포의 기도를 하세요. 내가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가난이 떠날지어다, 나한테 아픔이 고통이 떠날지어다, 나한테 두려움이 떠날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여건들이 떠날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얘가 진짜 그 내가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걱정을 줘야 되는데 못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더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대로 나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왜 기근이 와요?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걸 물리쳐야 돼요. 대적 기도라고 하는 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처해야 될 때 그걸 해요. 9시. 어제도 했어요. 그저께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꿈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가 화물용에서 꿈을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아주 맑고 총명한 그리고 명철함을 가지고 깨끗한 정신에서 그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비몽사몽간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럴 땐 사탄이 침투를 한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는 유사한 경험과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끌어들여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렇게 맞추면 안 돼요. 들려진 꿈의 내용 거기에 집중해서 그 의미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권면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세부적인 묘사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금은 보화를 봤는데 다이아몬드가 몇 개 있었고 루비가 몇 개 있었고 몇 캐럿짜리 뭐 옥이 있었고 막 이런 거. 아, 캐럿은 다이아몬드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가 주는 주제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어떤 내용인지를 포착을 하고
황소의 색깔이 어땠고 눈이 어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것조차는 관심조차도 안 두고 정말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이 세 가지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원칙과도 똑같아요. 조금 졸릴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원리는 이상한 꿈이나 몽롱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밝은 정신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말씀 그 자체의 의미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건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들어야 돼요. 그 다음 전체 주제를 꽂혀버려야 돼요. 내가 어느 성경 구절을 하나 딱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돼요. 맥락이 이런데 그 가운데 이런 역할로 이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를 파악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건지, 그러면 내가 뭐 어디다가 갖다 끼워 맞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 상황에. 근데 끼워 맞추지 않아도 내 상황이 딱 보입니다. 근데 그거 가만 생각해보면 그 상황은 내가 겪은 상황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구나, 이거 조심하라고 예언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를 내내 염두에 두고, 만약에 뭐 너 죽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기도, 방어기도, 예방하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을 받았고, 요셉이요,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꿈을 해석하고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한 마음이 확 열렸죠. 자, 그렇다면 이 바로의 꿈과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죠? 바로 왕이 꿨던 꿈과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뭐 지금 가난이 오나요? 외국에서 쌀 수 있다 하는데 물이 없나요? 물도 그냥 생수파 사다 먹는데 우리하고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 옛날 바로가 꾼 꿈, 그리고 요셉의 해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부분을 보자고요. 그냥 그저 뭐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일 뿐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고 내세운 대안의 핵심이 뭔가 하면 미래를 대비해라. 미래를 대비해야 풍년이 올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해라 라고 했는데, 요셉이 그거를 자기를 쓰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애인데. 그러나 바로 왕은 그때 무슨 판단을 했어요? 아, 지혜 있는 자를 대비시켜서 미래를 예비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 나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준 자가 있는데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돼요. 그 마음의 감동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자, 예를 들면 이정도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있지만 곧 튼튼한 몸으로 나올 거예요. 가벼워진 몸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다니시게 될 거예요. 어저께 얘기 가운데 팁을 주셨어요. 이정도 집사님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하러 다녀요. 영업을 하러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하고 차를 이제 얘기를 다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와요. 그 자리에서 계약을 이루어주면 좋겠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상당 후에 계약까지 가는 걸로 주님 앞에 우리 믿고 기도합시다. 이제 상담을 해주고 돌아오는 과정 중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바로라고 합시다. 이정도 집사님이 요셉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게 열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이 열리면 설명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영업사원들 중에, 자기가 상담받는 여러 사람들 중에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가져주시오, 당신이 내 차 갖다 주시오 라고 하는 대상이 바로 이정도 집사님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을 적용을 합시다. 가람이도 학교, 사모님도 학원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컨트롤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내 마음대로, 내 크로노스가 아닌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서. 흔히 애국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해요. 애국 시대가 그만큼 번민과 계략과 모략과 환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꿈은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였던 거예요. 너희가 주어지는 이 풍요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 이거 되는 대로 막 쓰지 마라, 그 이야기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사라질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신 거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게 했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라는 꿈을 줘서 요셉을 통해서 번역을 하게 해준 거예요. 해석을 하게. 바로 왕이 그러면 미련한 사람이라면 무시했겠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처음부터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집행도 차압할 때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나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 속여요. 내가 하는 말이 진짜 당신한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를 심어주면 돼요. 바로 어제 그 팁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가 영업사원이 사람한테, 고객한테 줘야 될 게 뭐냐? 신뢰. 그거를 보여라. 그거를 보여라. 그러면 다 너를 통해서 할 거다. 어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쟁이니까 꿈도 잘 꿨고 해석도 잘했겠지, 요셉이 해석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꿈을 많이 꾸시죠? 떨어지는 꿈 꿔봤어요. 뱀 밟는 꿈 꿔봤어요. 뱀 피해 도망가다가 남 떨어지고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꿈들. 근데 키 높은데 왜 그런 걸 안 꿨지? 오늘도 수많은 바로가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작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건드리십니다. 그런 분이 꿈을 주시고요, 사건도 줘요. 그리고 인생의 무게도 줍니다. 중압감도 오죠. 힘들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번민도 해요. 하나님의 의미와 징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오죽하면 매질을 해서라도 오게 하시냐고요. 우리가 예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나가 정말 잘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맛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 가지 예나의 생각에는 예나의 크로노스가 있어서 내가 시험도 봐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핑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삶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나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늘 기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드리는 영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놓은 영혼은 안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건드리는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괴롭거든. 괴롭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방법이 뭐냐? 교회 나와서 헌금 내라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요. 나 좀 보자, 나 좀 만나자요. 그게 중요한 거지. 헌금 내라, 교회 헌금 없으면 못 오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가자고 그러면 거기 가면 돈 내야 되잖아. 안 가. 아니, 교회가 거지냐고. 교회 그 헌금 없어도 교회가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물질 주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면 훅 불면 한 번에 없어진다니까요. 그 부 쌓는데 뭐 노력을 할 게 아니라 믿음 쌓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부는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그 반대로 살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특히 실족한 사람들. 그래서 실족한 사람들 불러 모아서 다시 회복시켜라, 치유시켜라,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주셨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사건으로,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두드리고 만지고 높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오직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사람, 해석자만이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신 바, 꿈을 해석할 사람을 언제나 찾고 계세요. 그게 능력받은 사람, 은사받은 사람, 그런 분이 되는 거죠. 엄마도 옛날에 꿈에서 은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찾아야 돼, 회복해야 돼, 엄마도. 그래서 언젠가 꿈의 해석자가 요청이 될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 찾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죠. 주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깨어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셉이 왕 앞에 갈 때 두 가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내가 말할 때 왕과 신하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두 가지 기도를 했대요. 저도 예배설 때 항상 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항상 해요. 그리고 왕 앞에 섰듯이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민망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말할 때 그들이 우리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의 해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자 요셉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없어 갈망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꿈의 해석자가 되고 이 시대의 요셉으로서 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길, 꿈의 해석자가 되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큰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뜻은 있는데 무언가 의미는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해하는 바로 왕의 권민과 그 신하들의 안타까움이 이 시대 사람들의 탄식인 줄로 압니다. 원하오니 저희는 저희로 하여금 이 시대적인 질문 앞에서 대답을 줄 수 있는 꿈의 해석자로 살아가게 지혜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작은 요셉이 되도록 저희들을 낮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또 세상에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주의 것으로 주의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축복받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곡 10장 주님 주신 것을 부르시면서 준비되신 이름을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 드립니다.
주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선물을 드릴 때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확장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기억하시고 만배의 축복으로 더하시며 그 물질이 아깝지 아니하고 진정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드린 손길들이 축복받아 더욱더 큰 부를 누리게 하시며 그 부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역사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이정도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고요. 우리 뒷면에 보면 그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 소식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요 칸이 그려진 게 있어요. 자, 제가 명칭을 정했어요. 여기 우리가 그냥 뭐 예배당, 본당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3층 그레이스홀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작업실이지만 기도실로, 녹음실을 기도실로 이렇게 명칭을 했고요. 더뉴스 보건교회 문화체험 영화감상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짐에 감사드리고요. 또 더뉴스 보건교회 개척 중보기도인데 임대료, 인테리어, 그다음에 선물 준비하는 비용이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또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중보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설 안정수음악학원의 선생님과 전공생 확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전공생하고 선생님 은혜 가운데 오래 근무를 함께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정각에 금요 철야 기도회가 아까 광고에 있었던 것처럼 2층 녹음실,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와도 못 받아요. 많이 와도 못 받으니까요. 빨리 오셔야 돼요. 산책수님. 에어컨 설치 오늘 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형제 자매를 또 새로 오실 형제 자매를 위하여 축복하며 환영합시다. 한 주간도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시는 더뉴스 보건교회 귀한 성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9장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서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